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쭉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떠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읽은 말씀에도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그런 성경 구절,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숙 집사님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큰 숙제였어요. 큰 숙제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기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가정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더욱이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뻐해요? 그래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나는 또 생각 못하고. 어쨌든 목사의 역할은 감독하는 역할이니까 말씀대로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역할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왜 안 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제 찔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3번, 4번, 10번, 20번 들으면은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숙제였어요. 숙제.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나? 그러면은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줘야지.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너무 율법적이라고.
율법적이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또 합니다. 아니 그 어떤 율법적이든 아니든 이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게 서로 그냥 이렇게 대립이 돼버리고만은 이런 상황이 참 되더라고요. 이 율법적이라는 거, 율법적인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복음적인 방식은 또 뭡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율법적인 방식과 복음적인 방식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율법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갑니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이해시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을 때는 어떻게 앉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할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따라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오면은 사탕을 주죠. 그리고 따라서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로 때리죠. 요즘엔 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고 어떤 상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 몽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초등교사에 대비되는 그런 그 교사라고 하면 뭐 대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나요? 대학교 교수들은 때립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죠. 그런데 또 알아서 또 하는 뭐 그런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것은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복음적인 거고 율법적인 것은 타율적인 어떤 그런 그 방식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하네요. 하나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억지로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건 교인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분명히 말해도 못할 텐데 계속 하라고 해야 하는 그 목사 입장도 난처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성도들 입장도 참 난처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이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거는 100%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건너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것이 너무나 그냥 공감이 되고 깊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깨달아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게 그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요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같다고 해도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공로 안에서 그 말과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로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거 맞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예수 안에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는 뭡니까? 전에도 그 아프간 갔었던 얘기 했었지만은 아프간에 가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들도 그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그들이 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이슬람의 5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5대 선지자 누구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또 누구죠?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지막에 마음에. 이렇게 5명의 선지자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에게 최고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마호멧의 그 말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완결짓는 그런 그 말씀으로 알라의 계시를 전해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라의 계시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마호멧이라서 그 말씀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5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희가 그거를 또 그냥 열심히 아는 이제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아니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직분,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더 이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 개념이 딱 잡혀 있는 바람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좀 막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하기 전에 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실 때 그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전에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서 태어난 바로 그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마태복음 맨 첫 번째 1장 우리 1장 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칭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 과정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는데 요셉이 그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20절, 21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어나기 전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들 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마자 뭐부터 확인했겠습니까?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게 여자면은 자기 꿈이 개꿈이었던 거고 남자면은 그게 신령한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50% 50%예요.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짓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구원하시는 자라는 이름이 의미가 이제 예수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신 것은 태초부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있기 그 영원 전에 그 태초를 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분이 이름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시니가 이제 세상이 지어지고 또 이 세상을 조성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이 말씀이시니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2절 3절이 그 내용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지어진 만물 속에 또 인간이 나타나고
그 인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부터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조용히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이 세상의 그 영광들을 다 이제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내가 정확히 인용을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모세가 이제 24절은 믿음으로 장성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 모세가 섬기고 바라봤던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이미 모세 때에도 그리스도가 그 모세에게 함께하고 계셨던 것,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분. 이거는 이제 인자라고 했겠죠. 인자.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한 분인 것은 분명히 맞죠. 하나잖아요. 한 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도 칭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불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칭해 주시는 분은 2000년에 시작이 됐지만은 그리스도 라고 칭하시는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공로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공로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읽은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왜 그것이 되지 않느냐?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그거 지켜라 하고 계속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진짜 율법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주면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알아서 잘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좀 사도행전 2장을 참고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겠죠. 사도행전 2장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찔려서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을 때 이제 33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없음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씀한 것,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은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가 안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선물이 옵니까?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성령의 선물이 오면은 이제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지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오신 것에 가장 첫 번째 이 야곱의 사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첫 번째 이 다리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언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가 이제 부어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제 목사님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다리에 해당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 궁전을 짓는다. 이 표현을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성령을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제 점점 더 이제 영적으로 구별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점점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 그래서 전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만 방언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말 구별되는 이런 역사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민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부고라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해서 봤을 때 그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에도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낳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놀랄만 하죠. 이런 역사가 좀 우리 교회에서도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2절부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경건으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깨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이 얼마 전의 사건이겠습니까? 이 얘기할 때로 시점으로 한다 그러냐 1년 전이겠습니까? 2년 전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이겠습니까? 2달 전이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시고 10일 뒤에 성령 임하셨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기간이 지났겠습니까? 많이 지났어요? 2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2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내리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 그 예수 사건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생생하게 남아있죠. 2달 전 일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쫙 말하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정확하게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한테 그 사람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2달 뒤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가 없어졌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보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한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 20,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2장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됐습니다. 19절에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좀 다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로 가던 길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행동적인 이런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서의 그런 그 변화라고 한다면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그런 그 차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떠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야지 죄 없이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용서함을 받은 상태로서는 죄가 없어진 상태는 아니죠. 그냥 용서받은 상태로서 죄가 그냥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제 거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바로 똑같이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은 분명히 이제 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정말 구원받을 그런 숫자,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쳐지는 그런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체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 없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제 없음을 받은 자들에게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열심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성령을 잘 쫓아서 행해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더욱더 감동되고 성령에 더욱더 붙들리고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하겠습니까? 멀리 하게 되죠. 죄가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죄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죄를 이제 싫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증거들, 표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제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자,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귀신 추방입니다. 귀신 추방. 귀신 추방. 이 귀신 추방이 잘 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귀신 추방이 잘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귀신을 내가 쫓는 일이 있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뱀을 집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귀신 추방하는 거가 뱀을 집어 올리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분이 된다고요. 이전에는 그것이로 그냥 대충 생각을 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귀신을 추방하는 것과 뱀을 집어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귀신과 뱀,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은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는 그 일을 하고 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은 마귀죠, 마귀. 이 마귀를 집어 올린다. 이것이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니 뱀을 집어 올리는. 분명히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밟아라. 그 어디에 나와요? 몇 장 몇 절? 발등상 삼으라. 그렇죠? 맞아요. 밟아라.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맞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일방적으로 나가 추방해버릴 수 있는 이런 그 존재고, 이 마귀는 잘 분별해서 요놈이 마귀구나, 요놈이 마귀이구나,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도 쫓으시고 마귀도 대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가셨더니 귀신이 막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면서 귀신을 막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는 일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분이 이 마귀를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귀는 이 귀신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도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이 마귀도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히 마귀도 이제 물리치는
이런 그 일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라. 분명히 이제 둘을 다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한 것 중에도 분명히 귀신을 다루는 내용도 있고 뱀을 다루는 내용도 나누어져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정말 분별해서 쫓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없애려면 불갑을 어떤 것을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랬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은 마귀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이 영적 싸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알아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분명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이런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껴요? 이거 마귀구나. 이거 원수구나. 이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이제 느끼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야, 요 놈이구나. 요 놈이구나. 요 놈이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다 가만히 있는데 은근히 막 미워지려고 막 그래요. 미워지려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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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는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죠. 그때는. 그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원수가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넣어놓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이제 담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씻어내는 그런 일이 그 아들의 일러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많이 내 영혼에 채워 넣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다는 얘기는 나를 그만큼 깨끗하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벽에다가 걸어놓고 가끔 비춰봐야죠. 이 말씀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잘 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잘 안 되고 이게 뻑뻑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에서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담는 이 훈련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게 하려면은 좋은 방법은 말씀을 많이 시간 할 때마다 읽게 하는 것이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는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트레이닝의 강도를 높여서 주일날 설교하고 할 때 쓰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한 단락 있지 않습니까? 한 단락. 일주일에 이 단락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기 숙제를 좀 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들어요. 이거 그 선교단체에서 그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암송 하는 거. 뭐 내비게이터도 그거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선교단체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암송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아예 장별로 다 외우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한 챕터씩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이니까 되나?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 분 써는 걸 보니까 그분은 50대 지금 60대예요. 근데도 한 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한 장을. 그러려면 하루에 수천 번을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다른 거 할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거 할 새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그거 읽어야 되고, 설거지 할 때도 그거 옆에 놓고 설거지 해야 되고, 차 운전할 때도 옆에다 놓고서 힐끔힐끔 신호등 걸리면 봐야 되고, 온통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좋은 거지 않아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온통 내 삶을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 구별시킬 수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하긴 하고 일은 물론 하고 일은 하고 할 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아마 그 선교단체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나 봐요. 사람들 그거 하느라고 정신을 다 거기다가 뺏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요 능력의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 선교단체 별로 뭐 다른 거 아는 거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그런 영적인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고침을 받으니까,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단체가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것도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어쨌든 유익하다고 하면은 동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죄를 이기는 일에 유용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신가 봐요. 벌써 부담을 가지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절, 2절 같은 거는 괜찮겠죠. 한 구절, 그런 한 구절. 건 괜찮지만 전체 본문을 한 달락. 하는 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네.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네?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아유 고소하신다고. 저는 감동만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가신다. 근데 어쨌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역사가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서. 그래서 간증을 쓴 것들을 책으로 낸 걸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이제 이 치유 사역이나 사람들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인격이 바뀌는 어떤 이런 그 역사, 이런 거 간증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그냥 잘 그런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상황은 모르지만 역사가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풀타임 사역자들이 벌써 100여 명 막 된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큰 선교단체거든요. 교회로서는 대학생 선교단체로서는. 요즘 대학생 선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선교단체들 다 지금 위축돼 있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저 있을 때 CCC 같은데 굉장히 정말 사역이 활발했거든요. 뭐 UBF 이런 것도 굉장히 사역이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는 지금 세를 떨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라 한 챕터씩 해온다니까요. 제일 정말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구절씩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줄여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은 없이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돌이켜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유지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을 내내 담고 기도가 뭡니까?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대적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아 베드로에게서 물러가라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되면은 뭐 물러가라 뭐 그런 얘기보다는 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베드로야 이리 와라 성경 공부하자. 이러셨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하시거든요. 분명히 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하는 것.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도 이 죄를 없이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고, 분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쏴야죠. 쏴야지. 저기 마귀 저기 있구나. 그리고 봤으면 그냥 쏴야죠.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대적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필요하다. 기도 중에는 방언 기도도 필요하고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말하고도 사실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본사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든 범사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한지, 발만 거치고 있는 것인지 50%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전에는 어거지로 막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 왜 안 기뻐해? 왜게? 막 이렇게. 왜게? 막 이렇게 이제 다구치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구치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참 그 사역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그 이유도 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생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해야 그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육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잘 안 됐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2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외에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주일날 말씀 봤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닫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비밀이니까. 그렇게 그냥 밖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걸 정확하게들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참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죠? 사모하는 자, 사모하되 마음과 뜻을 그렇죠. 요즘 그게 아주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모하되 다해서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곳에 숨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느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찾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은 말씀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전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것에 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도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각 사람을 이끌어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을 완전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보화를 정말 확실하게 다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우리가 또 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얻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예요? 이거 다 그냥 이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 삶이면은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삶인데도 만족이 안 되었어요? 정말 I shall not want인가? 그 시편이 23편. 내게 더 원할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도다. 정말 다윗이 그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승리의 정말 비결이요 능력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 이후에 이 누리는 삶,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막 열려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요.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 임창기 집사님이 보니까는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한 주 또 늦춘다고 지난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걸 늦췄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저 누굽니까? 그 윤명희 간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맡겨놨거든요. 근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근데 대신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내일 임창기 집사님 오시면 여기 새로운 임창기 집사님 차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윤명희 간사님 위해서 한 주 더 늦췄나 그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 더 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길만 우리가 찾는다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뭐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서 그 예수만 믿은 것으로 이렇게 끝내주는 삶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주는 삶이 아니라 그냥 눈물 골치게 하는 그런 삶이 그냥 펼쳐져 가지고, 이게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예수님 이제는 다 능력이 없어졌나 보다, 뭐 그냥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정말 죄를 없이 하는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과정을 겪음으로써 진행함으로써 정말 죄를 없이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완전히 발견되는, 여기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눈물 골짜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빨리 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이익인 줄 믿습니다. 늦게 할수록 이익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남으셔서 처리를 좀 하시고 열심히 구하셔서 어쨌든 정말 이 일을 다 발견하시고, 그래서 정말 더 원할 것이 없는 이런 복되고 정말 만족한 이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다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